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목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목회. 어느덧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기록해둔 사도행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갑자기 서둘러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건이나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끝이 나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전도와 선교는 오로지 중단 없는 전진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의 마지막 목회 첫 번째는 적극적 영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접을 했다.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가 뭡니까? 2년을 말해요. 2년, 2 years. 2년 동안 자기 셋집, 오늘날 월세방 같은 데서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의 방법은 적극적 영접이었어요. 가려서 소극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든지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만 받고 자기에게 배움을 받고 싶은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또 자기 제자들만 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받겠다.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왔다 하지만 이방인만 받고 유대인은 또 배척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적극적으로 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나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30명의 친구가 있으면 똑같이 대우하나요?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알지 않아요. 30명 있어도 어떤 애는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좀 잘해줘야겠다. 어떤 애는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눈빛이 곱지 못하고 잘난 척 안 하니까 나도 똑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영접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가리지 않는 공평함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호하기도 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딴 사람이 썼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빼뜨리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 머무르는 동안 배움을 위해서든지 단순 방문이든지 또는 바울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는 사람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영접, 기쁘게 맞이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람 대함은 결국 뭘까요? 공평함과 편견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공평함과 편견이 없는 모습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은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내 쪽을 가르치는 건 3개나 돼요. 이 원리를 바울은 안 거죠.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게 2개일지 몰라도 내 쪽은 3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돼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던 자였어요. 자기가 죄로 똘똘 묻히고 그 죄수 중에서 괴수라고 표현될 정도로 악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다 잘 죽는다 이렇게 긍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그걸 솔직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형제가 돌에 맞아 죽는데 막아서지 못하고 웃고 있고 심지어 당신이 내 옷 좀 뜯고 있어 내가 저 사람 돌로 쳐 죽일 거야 할 때 그 옷을 받아들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안 떠올랐을까요?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가르침 받겠다면 이거는 은혜예요.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나한테 와서 복음을 들으려 하나.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완전히 몸에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식, 자기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를 넘어선 옹졸함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거든요.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탁구를 좀 치니까 폼만 봐도 저 사람은 하수구나, 중수구나, 고급이구나 대충 아는데요.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전도와 목회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마지막 목회 방법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에 나옵니다. 31절과 부분에 하나님을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거침없다는 단어는 방해받지 않은 채란 뜻이에요. 방해받지 않은. 뭔가에 우리가 달리기 100m 막 뛰는 선수들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긁어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옷만 입고 뛴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물 달리기라는 게 있죠. 허들긴 거 있잖아요. 110m 장애물 달리기. 그건 앞에 이걸 뛰넘어야 돼. 장애물을 뛰넘어야 돼. 거침없이 가르치기에는 자기에게 만약 그런데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장애물들을 장애물로 보지 않아요. 딛고 가는 계단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 돌을 여러분이 돌을 이런 걸 생각하면 밟으면 자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납작한 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한 개 딛고 가는 돌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든 방해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긁어친다, 방해물이다, 치워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디딤돌. 그렇지 않고서는 이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토론을 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자기에게 반대 세력도 많을 것이고 자기에게 억하심정 가진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침없이 넘어서려고 하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어떻게 남의 나라 한복판에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을까? 선교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완전히 사명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다 디딤돌로 보는 거예요. 디딤돌. 디디고 가자. 한 개씩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인드가 달라지죠. 내 앞에 왜 나는 뭔가가 이렇게 많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저기까지 가는데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운전면허 하나 따는데 15년이나 걸렸어요. 15년 제가 20살 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어때요? 나는 너무 장애만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청년 시기 들었으니까 짧아도 40년 길면 60년 이상 여러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디딤돌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방해물로 올 사람들, 도움없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디딤돌로 생각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싶고 잘 안 되길 바라고 싶고 가재가 탈출할 때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바울의 이 선교 전략처럼 거침없이 방법을 기억해야 돼. 이 거침없다.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해받지 않은 채란. 이 뜻은 방해로 여기지 않는 거야. 아예 방해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원래 있었다는 장애물 코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물 코스로. 100m 달리고 생각하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원래 우리 인생엔 장애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110m 허들긴 길을 뛴다고 생각하세요. 장애물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명감에 붙들리면 이 장애물이 아니고 원래 인생이란 경기장에서 뛰는 때 원래 있는 거라는 거죠. 원래 있는 거.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대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 뜻을 세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고 나아간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마지막 목회 방법은 주제가 있었어요. 항상 그의 주제는 선교 전략에서 주제든 가르치는 주제가 뭡니까? 31절 첫 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선교의 복음 전파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주제. 여러분은 친구들과 이 주제가 뭐예요? 학생들은 성적이고 너 지난 학절에 몇 학점 받았냐? A 받았어? 못 받았어. 뭐 이런 거. 장학금 탔냐? 못 탔냐? 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누구 친구 사귀었냐? 못 사귀었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예수님 만나고 한 30년간은 오로지 그의 얘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 주제에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 체험 후 오로지 바울의 생각과 말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걸 추구했겠죠. 그건 오로지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만난 이후부터 계속 아라비아로 가서 수도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선교만 하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제대로 만났던 거죠. 확실히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에 그 하나님 사랑에 자기는 죄로 인하여 유대교와 맹신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구원해 주신 복음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40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0살이라 해도 60몇 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추측이 되니까 30몇 년 아닙니까? 20대였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 40년 가까이 되는 40, 50년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나 의로움, righteousness, 의나 안위를 추구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만 위해 살아왔기에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길 원했고 또한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다라로 나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뒤에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상상에 맡긴다는 뜻도 되죠. 그것은 또 여러분이 이제 표현에 성령행전이라는 표현하는데 성령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로마에서 셋집에 거주하면서 보낸 기간 동안 그의 선교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 다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그런 차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든 병자든 노인이든 여인이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까지 그는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처럼 아마 하나님을 대하듯이 환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접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기쁘게 맞아들이는 게 쉽나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오면 어서 오세요 하지만 나에게 지난번에 욕하고 침뱉은 사람 오는데 좋다 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당신 여기 왜 왔어? 가! 당신 같은 사람 상종하기 싫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이런 인품을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품성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걸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치기 했어요. 가지치기. 과일나무들이 있으면요. 그냥 놔두면 다 잘 자라고 열매도 맺어요. 그냥 좋은 열매는 맺지를 못해 사실은. 벌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새가 쪼기도 하고. 근데 가지치기가 필요해. 가지도 쳐주고 그런 거 조금 막아주는 걸 필요해요. 그런 것을 바울은 잘했음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사명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그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뭐 바울이 큐티하고 뭐 했더라 이런 내용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몇십 년,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제와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이 여기 있나요? 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주제의식이 분명하면 우리가 목표를 획득하기 쉽잖아요. 그런 목표의식이 없으면 공을 던져도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관역이 있으면 그래도 근처라도 가잖아요. 관역이 없으면 아무데나 던지는지 누가 뭐 탓하겠어요. 바울은 관역,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그는 집중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으며 그 일을 위해 집중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목회처럼 끝맺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하나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